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다 이거.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근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왕궁에 무슨 뭐 성전에 헤롯 성전이나 뭐 큰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원래 태어나시고 자라던 곳,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의 변방에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길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가시는 곳곳마다 증거하시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란 그 말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은 복음 자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란 말은 후안겔리죠.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아마 듣는 사람들이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온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신문 이 전달하는 자들, 신문팔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그 신문 전단지를 막 뿌리는 거야. 이게 새로 놀라운 소식.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호해를 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됐지만 그 호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놀라운 소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엑스트라 하면서 호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면서 했는데 일본이 항복했다. 전쟁은 끝났다. 예? War is over. Japs is surrender. 이렇게 딱 간단하게 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전에는 가까이 오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해, 해방의 해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첫 선포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미 때가 와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회개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올해 2026년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무슨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너가 지금 게으르니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서 네가 하던 일을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를 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뉘우치는 걸 말하니요. 삶을 새롭게 변화하도록 깨달음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방향을 뭐한다?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몸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되살리는 겁니다. 새롭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전달하는 것이 영적인 그러한 수신소가 되고 영적인 송신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혼란, 여러 가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것인가 저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확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하였고 정하여졌다. 비파야 수금아 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내 영이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 속에서 이제는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목표 설정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 흥분이 가라앉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의 박동이 안정이 되고 혈당도 안정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고 또 모든 호르몬 이러한 균형들 분비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바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옥시토신 이러한 호르몬들이 많이 잘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이 생명의 장으로 건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 회개라는 건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내 전인적인 이러한 방향 전환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혼란해서 정돈이 되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이 흥분 상태에서 생명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를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선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때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법정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 죄질이 참 안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을 10년 징역형에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판정이 아니라 뭐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판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선언. 그러나 변호사는 또한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판사님이 참작해 주셔서 그 형을 5년으로만 감형시켜 주십시오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변호사는 그 사람을 변호하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판사가 그것을 다 종합해서 그 법조문에 따라서 이 사람을 몇 년 징역에게 처한다.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판사들이 선고라고 그러죠. 선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멀고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 귀신의 왕인 바알제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하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귀신만 쫓아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사의 사역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는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귀신의 역사다. 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다 귀신의 영향으로만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마귀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만을 생각을 해서 마귀의 뜻을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영향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유라는 것도 그냥 귀신만 쫓아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동일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자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었다. 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산을 옮기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능력이 내 능력입니까? 아닌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내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전인치유 사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사역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로 권세들 간의 충돌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중립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반대냐 찬성이냐, 비난이냐 찬성이냐,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 바알제불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스스로가 반항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만 반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합니까? 첫째는 의식적인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내 철학과 내 주관과 내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처럼 임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이념들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설교를 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눈이 자꾸 감겨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여러분. 예? 설교를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아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내 자아가 통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에 들어오면, 아니, 내가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내 고집과 내 철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냥 교회가 싫어지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의식이 저항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저항을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의 주관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감정이 저하를 하는, 감정이.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흔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갑작스럽게 사역자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아가 그만큼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엄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런 일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가슴 답답해하고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말이요. 예? 막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숨을 못 쉬어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내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도로 갑자기 역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기절하는 사람도.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쫙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귀신의 꼭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급성 불안증, 막 숨 막히는 이러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축사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정의 치유가 일어날 때 생기는 감정적인 변화예요. 감정적인 반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내 자아가 싫어하는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관계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이 교회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항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관계가 다시 재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자아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냐? 자아가 죽음에 넘겨져. 귀신만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존재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 자아가 거기를 싫어하는 거야.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교감신경의 흥분과 불안과 아니면 힘이 빠지고 눈물과 통곡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과 나의 뜻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축사 사역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오히려 망가지고 나중에 더 큰 영적인 귀신 들림의 형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때는 내 자아에 항상 십자가의 그러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돼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현상이다. 여러분, 실제 그 흑암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들먹이게 되면은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강력한 통제 불가능한 반응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것은 반격할 수 없이 그냥 흑암의 권세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귀신 들림의 현상이에요. 그건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산에 불이 나면 그 산 속에 숨어서 조용히 잘 지내던 그런 짐승들이 그냥 튀쳐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이걸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의 반응이라든지 감정의 반응이라든지 또한 의식적인 생각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하고 귀신만 축사하고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모든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와 생각의 저항과 이러한 그 관계의 저항을 다 귀신의 역사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예.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역사를 하나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 실체를 사실상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야. 사회적인 하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야. 상처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야. 이것을 영적으로 처리를 못하면은 그것은 원래 그 속에 들어있던 흑암의 권세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축사를 할 때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앰뷸런스를 타고 말이야. 그 강도가 숨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도망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축사 역사가 일어날 때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그 받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영적인 이러한 실체, 악한 실체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출의 역사를 시행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나타나는 의식의 저항, 생각의 저항, 관계에 대한 저항 이러한 것들 또 몸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저항 그리고 힘이 빠지거나 이러한 것들은 꼭 흑암의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회복이 된다. 회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첫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자신의 추함과 잘못됨과 모든 거짓된 미혹과 생각과 속임수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거짓됨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몸에까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전인적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26년은 내 계획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새해 결단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제는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에 놀라운 천국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